오늘 본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장로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금수저 아시나요? 금수저. 금수저. 요즘 세상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금수저가 뭐냐 하면 태어날 때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조건을 가지고 사회에서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을 보고 금수저라 그래요. 그 반대는 뭐예요? 흙수저가 뭐예요? 흙수저.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래서 흙을 파먹든 뭘 파먹든 해야 간신히 연명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아주 이 지금 흘러가는 세상에 빗대어서 하는 비꼬는 이야기지요. 사실은 금수저니 흙수저니. 여러분 태어나면서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애가 태어나면서 금리빨을 하고 나오진 않지요. 아무리 부자라고 해서 애가 입에다 금수저를 물고 나오면 그게 사람은 아닐 거예요. 로봇이나 뭐 그런 거겠지요. 아무튼 이 시대를 지금 빗대어서 하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아무리 뒤져봐도 금수저는 없는 것 같아요. 금수저 있어요? 금수저? 이름이 금수저는 안 돼요. 금수저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이 당시의 사회의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사회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되겠다 할 정도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들,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에게 문제가 생겨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어떤 한 사람이 오더니 그 사람은 전혀 뭐 출신도 그렇고 학벌도 그렇고 뭐 어디 학파에 속한 것도 아니고 그 출신이 어디냐면 일반 사람들이 정말 가서 살기 싫어하는 동네, 나사렛이라 하는, 여러분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70년대, 80년대로 말하면 달동네 아시죠? 달동네. 여러분 적어도 월곶에는 달동네가 없어요. 이런 데가 달동네지. 밤에 활동하는 동네. 달동네. 전에 요즘도 뭐 서울에 그런 곳이 뭐 존재하는 곳이 있겠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지금 동기였던 그 전도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저 사당동 관악인가 거기 산동네 그 신혼 살림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삿짐 차를 앞에 댔는데 차길이 없는 거예요. 골목이야, 골목. 자전거도 못 지나가는 골목. 그래서 장롱을 한 150m, 200m 들고 가야 돼. 신혼살림. 원망을 많이 했죠. 야, 장롱 없이 살지. 고생 엄청 했죠. 그 관악산 그 산비탈을 올라서 장롱을 들고 거기에 근데 정말 찌들어지게 가난한 냄새가 풀풀 나는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 재건축이 되면서 사람들이 막 우글우글 몰려들고 막 큰 아파트들이 이제 우후죽순처럼 올라와서 흔적조차 발견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가끔 그 관악산 또 그쪽을 가다 보면 생각이 나요. 안양 쪽에서 관악산을 넘어가려면 사막산인가요? 사막산인가 거기를 지나가는데
제가 이제 아버님을 모시고 운전을 하고 이렇게 그 산을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침인데 줄을 서 있어요. 줄을 쭉 서 있어. 그래서 무슨 구경 났나 했더니 공중 화장실이야. 집에 다 무허가 건물이어서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 되면 전부 손에 허연 화장지 한 두루만 말아 들고 줄을 서는 거예요. 줄을 서시오라는 말이거든요. 줄 안 서면 화장실을 못 가. 그 한 열 몇 칸 쭉 화장실이 돼 있어요. 지금은 흔적도 없지요. 아파트들이 다 들어섰으니까. 자,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는 그보다 더 심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도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동네. 하루 벌어서 한 끼를 걱정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일 일거리가 없으면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그래서 오죽하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게 있느냐라고 말한 것처럼 아무리 봐도 소망 없는 동네, 아무리 봐도 그 어느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동네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자라나신 그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그 동네에서 나온 사람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고 인정받고 있고 좋은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종교적인 그런 형식을 갖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추앙을 받고 박수를 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뭔가 한마디를 툭 내던지고 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볼 때 그 사람들의 종교성에 대해서 아주 아픈 뼈 아픈 소리를 해대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가리고 싶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 또 회칠한 무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들의 체면을, 사회적인 체면을 여지없이 구겨버리고, 또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왜냐하면 너무나 올바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도 이게 맞는 이야기라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이 예수님 앞에서 등을 돌리고 속을 끓여야만 했던 사람들. 결국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가 작당을 해서 예수를 잡아 죽일 논의를 하기 시작해요. 그들과 예수님, 그들의 가진 사회적인 영향력들, 사회적인 힘들, 이런 걸 다 합쳐도 예수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그 사람 앞에 서기만 하면 도무지 할 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 눈만 감으면 막 줄줄 외우고,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을 줄로 생각했던 성경학자가 누군가의 질문에 대답하지를 못해요. 누군가의 뭐 한마디에 반론도 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해요. 그리고 그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여태껏 존경의 눈초리로 봤었는데 의구심의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는 거죠. 여러분, 구겨진 자존심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여태껏 사람들 앞에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살아왔고 그가 하는 모든 것이 표준인 것 같은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정말로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오더니 이거 아니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거는 마치 회칠한 무덤 같아서 껍데기는 멋지고 이쁜데 그 안에는 아무런 능력 없는 죽은 시체 해골만이 들어있어. 이것은 종교적으로 아무런 능력이 없어 라고 선포를 하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말로써 제어해야 하는데 어지간해서 못하니까 되는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물어봐요. 여러분, 이거 잘못 말 한마디 하면, 대답 한마디 잘못하면 돌 맞아 죽든지 아니면 성전에서 끌어내 침을 당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질문을 하는가 하면, 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권위를 너 어디로부터 받았느냐? 하늘로부터 받았느냐? 어디서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기가 막힌 질문이지요.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가 막힌 질문이지요. 너 지금 이렇게 성전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권위는 그럼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대통령의 권위는 어디서 올까요? 대한민국 헌법을 잘 아시네. 대통령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와요? 네, 국민으로부터 온다. 국민으로부터. 여태껏 안 그래왔어요. 여태껏 그랬던 대통령들이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국회의원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올까요? 뽑아준 유권자들로부터 오는 거예요. 유권자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일반 국민들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투표해서 뽑힌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의 권위가 어디서 왔을까? 이걸 이렇게 따져보면, 이 금수저가 여기도 있었구나. 이게 금수저라. 이 사람들이 가문이 형성이 돼 있어요. 대제사장의 가문.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 처음에 레위 족속이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맡았으니까 레위 족속이 제사장을 번갈아 가면서 반차를 가지고 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제사장을 하면 그 아들도 제사장이, 레위 족속 중에 제사장을 또 하게 돼 있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요. 목사하고 그러니까 제사장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어떤 분은 목사를 제사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사장 아니에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나와요.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은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다윗 시대에 왕국이 둘로 쪼개지면서 엉뚱한 사람들 막 제사장으로 세우잖아요. 결국 종교가 타락하고 망하는 걸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위와 자기들의 정통성을 어디서 찾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게 아니고 가문에서 찾고 학파에서 찾고, 여러분들 스펙을 쌓는다 그래요. 스펙. 요즘 스펙이 중요한 시대지요. 근데 한 30년 지나면요, 스펙이라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은 스펙 쌓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아주 개고생을 해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스펙이 이제는 앞으로는 별로 그렇게 영향가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당시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가문에 대한 아주 긍지를 가지고 삽니다. 가문에 대한. 우리나라도 그렇죠. 국회의원 3대가 국회의원 했던 가문, 미국에도 그런 가문들이 있어요. 케네디 가문, 정치에 아주 오래 뿌리를 둔 가문들이 있어요. 재산도 어마어마, 상상을 초월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엄청나게 가지고 있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사회나 가면 이런 부류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왜 사람들은 자기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자기들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좋아할까 하는 생각도 가끔 들어요. 제가 좀 이상한가? 아무튼 예수님에게 지금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너 이렇게 하는 권위가 누구로부터 왔느냐? 누구로부터 왔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런 가문에서 가문이 있고 우리는 이런 공부도 했고 학파도 있고 이 정도의 수준이 있는데 너는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력서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쓰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쓸 게 없으면 별걸 다 써요. 조기 축구회장, 조기 축구회장 그것도 막 여기 이력서에 써요. 뭐 별걸 다 써요. 아무튼 뭐 정 없으면 미술학원 상 받은 것도 쓰고 별걸 다 써. 초등학교 개근상, 정근상 뭐 다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니까 뭔가 상을 받고 뭔가 학위를 따고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었다 하는 걸 이런 것들을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자꾸 써서 이만큼 만드는 거예요. 이만큼 만들어. 이거 보면 나랑 관련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별 볼 일도 없는 것들이. 그런데 사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그것만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종교적으로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칭찬은커녕 질책을 하시죠. 질책도 아주 무서운 질책을 하십니다. 결국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권위, 이런 권위를 물어보는 이유는 어디에서 뭔가 하면 우리는 권위 있는 자들이야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권위가 없지만 우리는 권위가 있다. 우리는 권위가 있다. 여러분, 목사의 권위는 어디서 나올까요? 목사의 권위가 어디서 나올까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에서 목사의 권위가 나와요. 일상적인 그냥 목사이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는 건 아니에요. 권위를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목사이니까 무조건 권위를 가져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목회자가 권위를 가진다 할 때는 목회자가 목회자로서의 일을 할 때 권위를 가지게 되죠. 그냥 목사만 됐다고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어떨까요?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으로서 서기관으로서 말씀에 대해 올바로 알고 그것을 올바로 백성들에게 전할 때에 비로소 그들은 말씀의 권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지니는 권위가 아니고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이 가지는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런 권위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람의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가문도 있고 우리는 이런 전통도 있고 장로들의 유전도 있고 아주 사회적 종교적으로 단단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딱 짜여져 있어서 어느 누구도 여기를 부시려고 하거나 함부로 끼어들지도 못해요. 함부로 끼어들지 못해요.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공동체죠. 여러분들 사람이 잘못되면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요. 까딱하면 이런 공동체가 생긴다니까요. 교회 안에도 이런 게 생겼어요. 바울 때 보면 파들이 많이 생겨요. 나는 바울파, 베드로파, 또 뭔 파가 있어요? 양파, 쪽파, 이런 파는 아니겠지만 파들이 생겨나요. 그 파들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 대한 뭔가 신뢰를 더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오죽하면 예수파도 있었어요. 메시아이신 예수파도 그리스도파, 별파가 다 있었어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특성이 있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게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유다예요. 유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는 사람, 잘 나갈 수 있는 사람. 가룟 유다가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뭐 보잘것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당시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도무지 사람 취급 못 받던 세리도 있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물고기 못 잡으면 그냥 우울하게 그물 씻는 그런 일당 하루 벌이 어부들도 있고, 보잘것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 전 선거할 때 보니까 사회적으로 아주 높은 지위와 명성을 가진 사람들을 막 영입하느라고 난리가 났죠. 서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끌어와야 자기들의 인지도가 올라가니까 뭐 그런 일들을 막 해요. 교회 안에도 자칫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자칫하면 그런 공동체, 잘못된 무리들이 생겨나요. 장로파, 뭐 권사파, 안수집사파, 목사파, 이런 파벌들이 생겨나가지고 여러분 보면 실제로 교회가 막 깨져요. 막 깨져. 그 깨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힘을 가지려고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자꾸 만들어놔. 근데 사실 교회 안에는 이런 게 생기면 생길수록 힘이 생길 것 같지만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서 그 힘을 상실하고 말아요. 교회가 정치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면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고 힘을 가지는 것 같지만 거룩성에 있어서 제로가 돼버리죠. 목적을 상실한 거니까. 교회에는 거룩성이 최고야. 거룩성을 가질 때 그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기여하는, 그래서 사회 안에서 썩지 않는 부분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데 이게 썩어버리니까 그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말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류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이 들을 때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너 우리한테 얘기해봐라. 우리는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넌 도대체 뭘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입 바른 소리 하는 거하고 예수님하고 달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입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은 입 바른 소리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입 바른 소리 할 때 어떤 분들은 아주 무례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무례해요. 그냥 내용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보이는 껍데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입 바른 소리지. 그 말을 들은 사람, 어떤 사람은 상처를 입게 되고 어떤 사람은 화가 나게 되고. 예수님은 입 바른 소리가 아니고 이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의 무리들의 마음 속으로 알고 계세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의 심령을 알고 계시고 마음속으로 알고 계세요. 결국 그들은 종교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껍데기에 화려함은 있는데 실제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1도 없는, 티끌만큼도 없는 사람들. 언제 이렇게 됐는지 그들은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종교적인 위치와 사회적인 이런 일들, 이것 때문에 그들은 즐거워하고 이것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는 일이 기쁘고 좋은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그들은 알고 싶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주일에는 어때요? 주일에 막 사람이 아파 죽어. 병원 가야 돼, 말아야 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를 치료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너 안식일에 왜 이딴 짓을 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냐? 너희의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지고 목이 말라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물을 마시우고 너희들은 구덩이에서 그 짐승들을 끌어내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사람이 중요하냐, 염소가 중요하냐 이 이야기가 아니고 너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생명이 아니고 너희의 재물이구나. 자기 것, 아까운 것, 자기의 짐승이나 이런 것들은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하나님의 메시지. 사람에게, 개나 돼지나 소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구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아니죠.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무리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거를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다르거든요. 자기들하고 달라요. 자기들은 사회적으로 명성과 이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그런 거기에서 나오는 뭔가 유익을 취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게 전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요.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의 음성을 듣거든요. 싫은 거죠.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자기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나 밝히 드러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하기 시작하고 결국 잡아 죽여버리죠. 예수님께서 반문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럼 내가 너희에게 반문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은 결국 답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어서 그들을 돌로 칠 것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하늘로부터라 하면 그러면 너희는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아니하느냐? 세례 요한의 하는 말을 왜 듣지 않느냐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수족을 결박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합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그 출신이 예수님과 다름이 없거든요. 예수님과 다름이 없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 그게 세례 요한이거든요. 결국 그들은 스스로 자기 손발을 묶어버립니다. 스스로 묶여 있는데 알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자,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낱낱이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뭘 따라가는지,
뭘 쫓아가는지, 뭘 보고 사는지, 뭘 믿고 있는지,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자칫 잘못하면요, 직분 때문에 뭘 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직분이 없기 때문에 아주 자유로운 사람도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직분은 그래서 걸맞는 옷이 있잖아요. 걸맞는 옷. 걸맞는 옷. 걸맞는 옷을 입으면 어때요? 어색하지가 않아요. 막 장례식인데 막 꽃이 만발아 막 모자에다가 막 얼룩덜룩한 모자이크된 옷을 입고 새빨간 구두를 신고 립스틱을 뻘겋게 바르고 막 속눈썹 화장 이따만큼 해가지고 장례식에 이렇게 서 있어 봐요. 걸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옷은 어디에서 입어야 돼요? 혼자 입어야지. 혼자 입어야지. 아니면 어디 파티하러 가든지 아니면 막 꽃이 만발한 야외에 있든지 전혀 걸맞지 않은 옷을 입는 거죠. 우리 자신들이 늘 우리 자신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과 눈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사람이 고집스러움에 빠져버리면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종교 전쟁이 무섭잖아요. 자기들이 악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종교가라는 게 가미가 되면요, 그것은 선한 행동이고 그것은 정의롭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지구상 역사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십자군 전쟁. 가서 사람들을 무지막지하게 살해해요. 여자들을 막 겁탈하고 살육하고 그러면서도 십자가가 있으니까 그게 아주 대단히 종교적으로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불법을 해놓고 성전을 짓고 교회 예배당을 지으니까 이거는 거룩한 일이고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막으면 뭐가 되냐면 마귀 새끼라 그래버리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는 어느 누구도 변하게 할 수 없는 기준이 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결국 성경이란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변하게 할 수 없는 성경. 이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결국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돼요.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늘 반문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안 그러고 맨날 축복합니다. 이런 데 젖어 있으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큰 파도가 막 휩쓸어가면 다 쓸려 내려가잖아요. 그렇게 돼버리죠. 나중에 그렇게 돼버려요. 결국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말아요. 복음 자체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복음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고 이해하려고 안 하니까 엉뚱한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사 드리는 거 어떻습니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또 잘못한 거 있을 때는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그 행위는 아주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아주 거룩한 일이 돼야 돼요. 아주 거룩한 일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사고 팔아서 문제가 아니고 거짓된 것을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양을 팔고
불이한 이득을 취하고 성전 안에서 해서는 안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표현대로 너희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리고 말았구나.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데 이 제사라는 이 중요한 일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득을 취하고 제사장들의 호주머니가 채워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정치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이 사는데, 사람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데,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치라고 하는 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어느 공동체라도 다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을 가지고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결국 우매한 자들로 만들어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편해지니까 우매한 사람들을 만들어요. 우매한 사람들을 만들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공동체를 엉뚱한 방향으로 신경 쓰게 만드는 거야. 네? 여러분, 중세 로마 교회가 그렇게 타락해버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일반 성도들이 말씀 연구를 못해요.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다 바꿔놔요. 라틴어, 죽어버린 언어. 사제들만 그 말을 알고 그 말을 공부해가지고 그걸 연구하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게 뭔지를 알 길이 없잖아요. 알 수 없는 글씨하니까. 결국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죠. 일반 성도들이 그거를 연구하고 아면 의문도 생기고 질문도 할 텐데 그걸 아무도 못하니까 아주 푹 썩어버리고 만 거예요. 중세를 암흑기라고 그래요. 암흑기. 기독교의 암흑기. 아주 푹 썩어버리고 만 거예요. 푹 썩어버리고.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막 축복의 말씀 있잖아요. 축복의 말씀. 그런 것만 매달려 있는 사람들은 썩어버리는 거예요. 막 집에다 막 걸어놓잖아요. 대문짝만하게. 교회에서 막 신방 갈 때 그거 써주고 막 보고 막 좋아 막 좋아 여기 들어오는 모든 자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뭐 이런 말씀들만 막 줄줄줄 외우고 있어요. 그러면 썩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썩는 거야.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찌르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왜? 별로 기분 안 좋거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만일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기들을 내놓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왜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야 할까를 생각했다면 이 지경까지 이르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 앞에 우리를 드러내놓고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월곶중앙교회 성도들은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권위를 찾는 자들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인품 가지고 우리의 이 별 볼 일 없는 인품 가지고는 주어지는 권위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밝히 드러내놓고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고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밝히 드러나는 존재가 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고쳐나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흠과 티가 없는 자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휩쓸려서 또 그런 일들에 요동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으로 인하여서 이 능력을 붙들고 세상 속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보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